4장 자, 우리 교주 14장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죠. 우리 세 천사의 개별은 암송을 다 해야 되겠죠. 이제 그지? 첫째, 둘째, 셋째. 정민아, 암송할 수 있니? 옷이 끝나기 전 다 암송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성경을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사단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뭐라 그랬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안식 성소를 회복하시고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질문을 드릴게요. 성소의 목적이 뭘까요? 성소의 목적. 성소를 통해 주시는 그분의 교훈이 뭘까요? 성소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생각의 표현이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죠. 그죠? 당신의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집이 성전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인간이 더 이상 성전되는 걸 그치게 만들었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 있을 자리에 죄가 기록되어서 인간은 죄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먼저 이거 영어로 조금 표현해줘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인간이 죄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People must 아니지. 다시요. 오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 대신에 마귀가 자기의 표를 찍어버렸대요. 그죠? 의인은 곧 뭐죠? 의인은 그분의 품성이요. 그죠? 그분의 품성은 하나 율법이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이 기록된 그 자리에 그것이 망가져버리고 마귀의 표가 뭐요? 죄요, 죄. 죄가 찍혀버렸어요. 그죠? 그분의 사명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회복한 그 성전에 뭘 두시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율법을, 의를 넣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이 그분의 사명이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데요. 아침에 그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으로 합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짐승이 뭐였죠? 요한에서 2장을 보니까 우리 중에 있던 형제였다. 다시 말합니다. 그 짐승은 우리 가운데 있던 형제가 나갔습니다. 그죠? 왜 나갔다 그랬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성경 하나 조금 봅시다. 요한일서를 한번 펴서
잠깐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5절부터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5절부터 6절 있나요? 4장,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죠? 자,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짧게 결론 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말이 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2장의 말씀 보니까 2장에 보세요. 18절, 19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18절, 19절 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8절 너희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 적그리스도가 뭔다? 많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서 나갔다.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봐요. 유대교회가 구주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이교를 따라감으로 음녀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이교와 혼합함으로 바빌론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 짐승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교회. 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뭐예요? 진리를 배도해버리고 세상과 짝함으로 세상의 풍물과 이교의 교리를 받아서 진리와 믹스함으로 생긴 존재가 누구예요? 그 짐승이요. 로마 천주교회예요. 근데 본문을 말씀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행 20장의 말씀을 보았죠. 사악한 이리가 와서 양들을 다 뭐해요? 물어뜯죠. 그죠? 무슨 말이요? 사단이 초기 교회에 들어와서 불법의 비밀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거짓 교리로 영혼들을 뭐해요? 어그러진 말로 괴혈로 다 죽이더라. 그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초기 교회 안에 뭐가 놓였다? 로마 천주교의 기초가 벌써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성도 성악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서 타인의 결정과 결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서 이미 로마 교황권의 기초가 벌써 놓여버렸다. 그러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순수한 진리, 거룩한 진리, 생애를 변화시키고 죄를 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건의 진리는 실증이 나버리고 뭘 찾았다? 새로운 진리, 깜짝 놀라는 가르침을 좋아했다. 이러면서 이교가 기독교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뭐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능력을 버리고 근근의 모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기 있는 교리가 교회 막 소개되어지면서 초기 교회가 로마 천주교로 바꾸어지는 기초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묘사하죠. 그 짐승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사람이다. 망하게 하는 죄악이다.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아침에 거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쟁투 49페이지를 보았고요. 587을 다 보았는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읽고 계시록 14장 7절 읽고 주석을 한번 주석책 안 가져왔구나. 정빈이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주석을 한번 읽어줘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 구절에 관한 주석이 있나요? 네. 7절에 관한 주석을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오케이, 땡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케이. 이 말씀도 있고 좀 있으면 예시 하나 더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잠시 계시록 13장을 잠시 한번 펴보세요. 그 짐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 좀 더 봅시다. 13장을 보면은 자, 13장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읽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자, 다시 보면 누가 무엇을 주었죠? 누구에게? 용이 짐승에게. 사단이 짐승이 누구죠? 로마 경. 예, 로마 교황권 그 짐승, 불법의 비밀, 많이 하는 죄악, 사람들 거쳐 넘어지게 하는 죄악,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므로 그 짐승이 누구에게 뭐 하죠? 여기에게 경배하더라. 쉽게 말해 마귀를 경배하더라. 그죠? 마귀를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마귀를 경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능히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3절을 보니까 온 땅이 그를 뭐 하더라? 따르더라. 참 놀라운 일이요. 온 땅이 따르더라. 누구를 따라요? 그 짐승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짐승의 준 권능을 용에게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한번 재미있는 표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을 끼워두고 이사야 한 말씀을 펴봐요. 이사야 한번 말씀을 펴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사야 자 여기를 한번 펴봅시다.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36장 됐나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어보냐 하면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쉽게 풀이하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삥 포로로 포위해 놓고 둘러싸서 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제 손들고 나와라. 하나님께 너희를 만다 나한테 맡겼다. 내 손에 맡겼다.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게 넘겼다. 그만 까불지 말고 나한테 항복하라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 사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요. 20절 누가 읽어볼래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요? 온 땅이 다 뭐 했다? 나한테 굴복했다. 온 땅이 굴복했다. 예루살렘 너희도 뭐 하라? 빨리 나한테 뭐 하라? 굴복하라. 그런 말이요. 이해됐어요? 그죠? 자 보세요. 온 땅을 사단이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마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자 교회마저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직전이요. 이런 순간 사단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누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참소요. 됐죠? 자 그러면 37장을 좀 펴보세요. 펴보면서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읽어보래요. 누가 12절 11절 12절을 읽어볼래요? 정빈이가 읽어봐. 11절 12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계속 사단이 뭐 하는 거요? 호언장담하는 모습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말씀이요.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와 있죠.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요. 자 누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14절부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보낸 그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18절.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과 그들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온 땅을 다 망한 것이 지금 사단이 다 정복했다.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을 멸하였나이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수한 전쟁이 13장의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다시 돌아옵시다. 13장. 경배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3장 넘어가서 여기를 좀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 12절을 읽으세요. 12절 또 한 사람 읽어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또 넘어가세요. 좀 이따 성경해 보기로 하고 또 여기를 보세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케이. 자, 제가 왜 이 말씀 읽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마지막 전쟁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경배 논쟁이 경배 논쟁. 맞나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본질을 말씀을 드릴게요. 13장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왜 경배하게 되어지죠? 용의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지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누가 지배하죠?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해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해버려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뭐 할까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다? 마귀를 뭐 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경배해요. 그 경배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죄요, 죄. 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우리를 참소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합니까? 사람은 법을 지킬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거듭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단에게 옳다고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 하나 다시 보세요. 복음 성경 주석을 다시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경배라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요약합니다. 그 짐승, 첫째 짐승, 로마 교황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불법의 비밀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죄악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로마 천주교의 본질이요. 본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단을요. 그 성경에서 뭐한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놔두고 주석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8절에 이런 주석이 있죠.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이것을 한 사람이 우리 주경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 피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안개가 거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율법 앞에 섰어요. 율법은 너무 의로워 거룩해. 근데 우리가 어때요? 너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킬까 많이 고민해요. 이거 고쳐야 되나? 변개시켜야 되나? 못 지키는 것일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딱 깨닫고 나니까 뭐가 이해되어져요?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해가 딱 되어져요. 다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율법 앞에 인간이 늘 중저식 가운데 허덕이다가 죄책감에 또 공허감에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어쩌면은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그 패배의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명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가만히 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의와 품성과 율법의 관계를 다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그 의가 뭐요? 그 뭐요? 우리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그 법이 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자 이 법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 이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말씀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누구를 배척하 있고? 예수를 배척하고 왜 배척했죠? 자기 맞은 그럼 예를 들어 볼래요? 왜 배척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뭐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때로 범하는 오 이상하죠 그죠? 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믿어버리니까 율법을 지키는 화신인 주님이 오시자 늘 마음이 뭐해요? 찔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도 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높이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시자 예수를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했어. 왜 배척했다고? 왜 배척했다고요?
이 인간에 의해 쏘가있는 이 경건의 모양에 쏘가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들의 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두 번째로 다시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들이 못 지켰죠. 그죠? 그런 그들이 율법 자체이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늘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찔리고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해됐습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오늘 기독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맞아. 율법을 경계시켜요. 이게 마귀의 기만이요. 근데 하나님의 참 복음들은 예수를 참으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다 깨닫고 이해한다. 그런 뜻이요. 이해됐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여서 율법을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읽으십시오. 다시. 사단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사단을 경배한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사단의 영광을 돌린다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짐승의 표현을 받는다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탄과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런 뜻이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요. 자, 좀 이따 우리 보기로 하고요. 시대소망 189페이지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대소망 1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성경을 먼저 좀 볼까요? 경배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을 먼저 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이요.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사에 경배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배라는 뜻을 조금 공부를 좀 해봅시다. 4장이죠. 자, 4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사건인가를 여러분 알죠? 그죠? 자, 뒤에는 놔두고 여기부터 봅시다. 자, 18절부터 누가 읽어볼까?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케이.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겠죠, 그죠? 예, 물을 닫은 서로 대화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좀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맞다. 내 남편 없는 거 안다. 지금 남편이 몇 번째다? 5번째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드디어 여인이 뭐가 드러나 버려요. 그분의 눈앞에 그의 가게의 모든 생애가 다 드러나 두려워 떨었어요. 떨면서 뭐합니까? 그의 대화의 요지를 바꾸어요. 변명, 죄를 숨기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요. 빛 앞에 죄가 드러나지 많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대언자이다라고 말하면서 20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죠. 그죠? 무슨 얘기를 꺼내죠? 예배, 경배 예배 얘기로 이 여인이 대화를 바꾸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계속.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 네. 왜 이게 무슨 말일까? 결론만 주면 구원하는 진리가 어디에 위탁되어 있다? 유대에게 위탁. 그는 재림교회가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한 현대 진리가 이 교회 위탁된 것처럼 이 구원의 진리가 유대교회에 위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온다? 유대에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 봅시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다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시대수만 18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경배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셋째 선자의 예배는 뭘 경고하죠?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죠? 경배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189페이지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있죠, 그죠? 찾으시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거듭남의 진리와 같은 진리다라는 말이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형님 이제 못 의식에 찾았어요? 189페이지 원문. 네. 저기 같이 좀 봐요. 찾았어요? 네. 오케이. 계속 읽어줘요.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아, 참된 경배의 정의가 잘 나와 있죠, 그죠? 참된 경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인에게 말한 뭐예요? 진리였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 다음 마저 읽으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말한 마지막 이 대쟁투의 이 포커스가 핵심이 뭐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 뭐에 달려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 그죠? 그 표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로 이를 효면이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왜요? 경배가 뭔데요?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진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경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요, 영. 영이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영으로 경배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 하죠?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미 아는 것처럼 새신자의 기별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끝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대쟁투 436페이지를 펴보세요. 436페이지.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좀 덥다.
43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인류는 앞에부터 보면 좋겠다. 사람의 본분이 있죠. 사람의 본분.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 읽읍시다. 이거 읽고 오늘 마칩니다. 사람의 본분 찾았어요? 주경자매가 좀 읽어줘. 435페이지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특별히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죠? 그분의 중보 사업과 율법의 영원한 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이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정빈이가 그 다음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오케이. 사도 바울은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의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은정이 마지막.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 이해가 됐나요? 자, 성경 하나 보고 끝냅시다. 마태 15장 8절 9절의 말씀. 마태 15장 8절 9절의 말씀. 경배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 15장 7절부터 읽으면 좋겠다. 그죠? 7절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됐나요? 네.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면 내게 헛되이 뭐한다? 경배한다. 자, 우리 시간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그 짐승이 누구며 경배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우리 참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을 통해 잘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구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온 땅을 휩쓸어가고
온 땅의 사람이 마치 초기문진 말씀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멸망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재림 성도가 너무나 없고 너무나 적고, 아니 마지막 교회마저 쓰러지기 직전에 처한 상황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악한 마귀의 기만을 승리하고 모든 죄를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영원한 복음, 특별히 셋째 신사의 기별을 통하여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쓰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 요한복음 4장의 여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모든 주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귀의 영광과 경배를 거쳐버리고 죄를 거쳐버리고 주만 경배하는 참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른간 마지막 전장이 벌어져 올 것이고 이 땅에서 한 발도 딛지 못하는 핍박이 올 것임을 압니다. 바울처럼 미리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깨끗한 옷을 입고 죄로 더럽히지 않은 품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마지막 절박한 위기가 온 가운데서라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동성 가족들, 이 평온한 때 성실을 다하여 정직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다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어떤 마귀의 시험을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깨끗한 의복을 보존해서 마지막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루가 마쳐졌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처소마다 평안으로 진쳐 주시고 아멘. 깊은 단잠을 주시며 아멘. 새벽이면 주 앞에 다시 모였을 때 힘있는 참여할 기도로 말씀으로 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